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 나오지만 그 14장 17절부터 그 멜기세덱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곳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렘 왕 그러니까 그에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뭘 갖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기억하세요.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11조가 시작됩니다. 11조는 모세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11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거기서 11조를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정결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아버지의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갖고 아버지의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약간 나중에 얘기하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14장에 창세기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며 셀렘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것과 셀렘은 딱 두 가지의 미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영어로 보면 righteous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셀렘의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 그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righteous 하면 어떤 때는 평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때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 평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평강과 진리가 같이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그런데 이 왕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진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에게 올 때는 우리 혼자 스스로 올 때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일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역사를 보니까 자식들이 한 게 너무 나쁜 게 많어. 맞아요, 틀려요. 내가 그걸 겪어지는 못했지만 기억난 게 없지만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너무 많어. 한국한테 저거 한 게. 그래서 나는 나쁜 자식들. 근데 하와이 갈 때 하와이 섬 때문에 그 아름답지만 그 섬 때문에 정말 가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목사교 안에서도 일본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와 같이 일한 나의 제일 친한 목사도 일본 성을 갖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 더한 말을 했겠죠. 여러분들 앞에서 자식이라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걸 갖고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을 가게 됐습니다. 하박국을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무식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의로서 너희들을 다 정죄한다면, 심판한다면 아무도 내 앞에 살아날 자가 없느니라. 그 안에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결한 교회지만 자기의 의로서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파워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서 로마서로 1장 17절로 옮겨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갖고 말틴 루터가 그 말씀에 말틴 루터가 깨져서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확 찔렸어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것 같냐? 내 눈에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것 같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에 거기에는 한국에 있는 위에 있는 상층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 안에서 자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혹독하게 진짜 양반과 상놈 때문에 그 모든 그 신분 불변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셔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선지서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의 그 나라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 그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개하진 그 죄들이 그 사회적으로 번지고 그 사회적으로 번진 그 죄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고 나중에 일본을 미국을 통해서 심판하게 된 겁니다. 교회 그 성경에 나온 패턴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일본이 일하는 그 국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인종차별, 네,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히브리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성서를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righteous, 의롭고 두 번째 뭐예요? 예, 평강하다.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구한 다음에 조카를 구한 다음에 갈 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멜기세덱. 그다음에 사람을 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왕. 소돔 왕은 그 소돔 왕을요. 왕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을 해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소돔 왕이라는 그 이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옥불. Fire of hell. 그 나옵니다. 지옥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아시잖아요. 거기를 지배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옥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런 어퍼링을 줍니다. 이런 걸 말을 해줘요. 사람만 빼놓고 갖고 있는 모든 내에 있는 이 재산들, 여기 있는 것들 다 가져가도 된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아비멜렉에서는 이 왕이 살람 왕이 딱 왔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두 가지만 줬어요. 뭐예요? 어떤 걸 줬습니까? 아까 기억하죠? 뭐 줬어요? 포도주와 떡.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소돔 왕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다 갖고 와라. 나는 너와 조금이라도 갖고 가서 너와 연결됐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한다.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딱 봤을 때 멜기세덱에 있는 이 포도주와 떡을 받으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10의 1을 주겠습니다. 11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안에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우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대학 가서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한국은 청년들 안에서 80%가 대학교 졸업생이래요. 와, 여러분 미국은 50%뿐이 안 돼요. 대학교 간 사람. 이 조그만 나라에서 80%가 대학교 갔대요. 와, 대단한 나라야. 하여튼 대단한 나라. 어딜 가든지 내가 한국을 보면 한국은 나쁜 짓 해도 최고로 잘하고 좋은 짓 해도 최고로 잘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 80% 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들한테. 왜 대학 가려 그래요? 왜 대학 가서 공부하려? 왜 서울대학 가고 싶어 합니까? 아무 대답 못해요? 취업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동현. 서씨구나. 오케이. 솔직해서 좋아. That's good. 다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 없어요? 내가 서울대학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실력자지만, 그렇지만 내가 한 단계 내려서 하나님이 이 대학에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을 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저 소돔의 왕, 저 나쁜 놈, 저 자식을 어떻게 쫓아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그 돈, 그것에 유혹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는 안 부를 거야, 분명히. 괜찮아.
무슨 말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 3명,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 주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대학교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예수만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둘째 아들이요. 우리 아이들 3명 있는데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입니다. 미국에는 SA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수능. 예.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선교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내가 꼭 SAT 봐야 돼. 수능 봐야 돼.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Too scary. 그러니까 그러니까 SAT 말고 PSA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actice SAT입니다. 연습하는 거. 근데 그걸 보고 얘가 완전히 막 빵점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SAT 꼭 봐야 돼, 아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벤자민. 이름이 벤자민이에요. 안 봐도 돼. 아빠가 너 거기 그 빵점 맞고 대학교 안 가도 너 사랑할 거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줘서 네가 나 아이들이 된 거지, 공부를 잘해서 너를 내 아들로 만드는 게 아니야. 알겠어? 괜찮아. 너 예수만 잘 믿어. 그거면 된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수능 안 보고 군대 가서 기술을 배워서 지금 의과학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때 할머니가 안수해 주면서, 그 권사님이 안수해 주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셋 중에서 걔 어렸을 때 얘는 의사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공부를 제일 못해. 그래서 아이, 권사님 빵꾸 났구만,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나한테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그때 권사님이 기도한 거 기억나? 내가 이렇게 의과 쪽으로 가게 된 건 기적이야. 근데 내가 이것을 밟으면서 지금 그 권사님이 기도한 게 기억이 나. 감사해. 네. 와, 그냥 내가 그를 사랑해주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믿어주면서 밀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번에 그 의과 한 과목을 졸업하면서 전교생에서 3등 했어요. 감사해요. 수능 안 봤어요? 다른 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해주셔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 젊은이들한테. 왜 공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대학교 가려고 그래요? 취업 잘하려고? 좋아요. 취업 잘해야 돼요. 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많이 내세요. 와서. 아멘. 예. 그래서 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한 단계 넘어가서 소돔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 따라가기 원해요. 아니, 이 살람 왕이 와서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 떡. 그걸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예?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헌신한 우리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제일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셋이 있다고 했죠. 우리 막내딸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걔는 셋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제일 잘 믿으니까. 아세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학생 잘 들어봐요. 머리 좋기 원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머리 좋게 될 거야. 다시. 머리 좋게 원해요? 아멘? 아멘. 다니엘서를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졌더라. 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천재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강대국이 됐을까요? 어떻게 큰가? 여러분, 통성기도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역사 아세요? 우리나라 통성기도 유명하죠. 야! 어떻게 시작됐어요? 1909년에 우리나라 1907년에 있는 내가 말 듣기로는 그 평양 대붕해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막 목사님한테 오니까 목사님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한꺼번에 고백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대요.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전에 미국에서 통성기도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미국에 많은 영국과 같이 싸워서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일 미국을 만든 아버지들이 모여서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헌법을 만들까? 그 만들 때 서로 막 싸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잖아요. 인간끼리 만났는데 서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막 싸웠어요. 싸운 다음에 싸울 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기도하자. 그때 조지 워싱턴이 있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 미국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럽시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린 아트가 그린 게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long they pray? 어느 정도 오래 기도한지 아세요? 5시간. 그때 조용하게 안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 통성 기도가 끝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 거의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찬성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안에서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인생에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좀 답답한 게 많아요. 목사님,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막 그러면 내가 목사님,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속으로 막 그런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뜻이 있는 거야. 학생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삽으로 땅을 팔지 말고 불도저를 갖고 와서 땅을 파야 됩니다. 그죠? 그 불도저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땅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부귀 영화, 그거보다도 나에게 더 필요한 게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히브리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걸 찾아갔습니까? 끝에는 그 땅을 만드신 이를 찾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 물질적인 그것을 맨 처음에는 그거 갖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찾는 것이 뭐냐? 인생의 나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사람, 나를, 이 교회를 만드신 분, 나는 그분을 찾기 원한다.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순복음, 그러니까 오순절 신학을 했습니다. 오순절 신학을 하면서 저는 내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스님이고 그 안에서 막 엄청난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영적인 어택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주 후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어서 사탄의 음성이었어요. 너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막 디프레션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받게 됐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확 우리 집안을 꼬꾸라트려서 우리 외할아버지까지는 내가 놓쳤지만 우리 외할머니, 보살 할머니까지 예수 영접하게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래서 오순절에 내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 오순절 신학에 참 감사하게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지만 내가 진짜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 조은기 목사님, 한국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 참 좋아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받죠. 근데 축복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잘 분해를 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축복만이 갖고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요, 나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고 더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꼭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곧들어 하게 합니다. 어렵게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찾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라 하실 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에 가라갔을 때 갔을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그것을 그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보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식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진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주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네,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내가 원래는 설교를 길게 하는데 오늘은 짧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봐주는 거예요. 네. 우리 딸이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그때 참 성령 체험한 다음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걔가 참 착하고 예수님 사랑했지만 성령 체험을 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와, 철학기도, 미국에도 철학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 있습니다. 네, 갔는데 그때 철학기도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냥 가서 꾸벅꾸벅 조는 거야.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전체를 다 기도해요. 기도의 영권이 팍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에 사는 목적이 딱 하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한테 많은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해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전교 1등에서 졸업하면서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나 대학교 안 갈래. 괜찮아. 나 우리 집안은 대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대학교 안 갈래. 그래서 가지 마. 괜찮아. 그 뭐 할래? 그 하나님 1년만 꼭 헌신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꼭 해. 내 친구가 호주에 있는데 호주에 가라. 돈 하나도 안 줬어요. 비행기표만 붙여줬어요. 가서 자기가 커피 만든 바리스타 하면서 교회 섬기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목사 친구가 너무 감사해서 얘는 신학교 보내야 돼. 그래서 2년 동안 신학교 보냈어요. 3년 동안 호주에 있게 됐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와갖고 이제는 대학교 갈 준비가 됐대.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스타벅스에 바리스타 기술이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바리스타 그 스타벅스에 가갖고 고용이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한국에서 안 그래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 20시간 이상 일하면 대학교 가는 전체 장학금이 나옵니다. 아세요? 근데 스타벅스 미국에 갈 사람 많네 이제 여기 와서. 그래갖고 우리 딸이 3년 동안 4년짜리를 3년에 끝냈어요. 3년 동안 영어학으로, 영어학,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도 했고 이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이 돼서, 그러니까 보통 영어 가리키는 선생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가리키는 선생이 돼서, 자기는 머슬람가의 선교사를 간대요. 하여튼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태산. 자식을 머슬람 거기로 보낸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너는 나한테 너의 자식을 놔줘야지만 산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식이라고 꽉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한국 분도 너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럼 안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죽어라 하고 공부해서 학위 2개 따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든지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선생으로. 알래스카 가서 선생하잖아요, 여러분. 1년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1억. 연봉 1억.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나는 한국에 있는 동두천에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어. 거기 갈래. 거기 학교에서 학기를 가르치는 시간이 8시간 가르칩니다. 선생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한 달에 주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 봉사금. 그 나머지는 너는 선교사니까 모금해서 살아라. 그것도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 그런데 거기 가야 된대. 내가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소돔의 왕? 그의 유혹? 아니면 주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 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의 10의 1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 11조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잘못되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